저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나타나 거짓 교훈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이다, 어쩌면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공격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더불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면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은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나게 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서신을 보내면서 참된 복음과 더불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진실을 밝혀가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임을 증명해 갑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한 사람의 지혜로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그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해 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또한 멸하려고 최선으로 열심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으며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뒤에 이제는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그 복음이 바울의 생에 바울의 그 삶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게 되고 다르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밝혀갑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주제, 즉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다라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복음임을 밝혀가며 발전시켜 갑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독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사도들에게 받은 것이 아닌 독립된 복음임을 밝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따로 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원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 것임을 밝혀갑니다. 독립이 되었지만 같은 것이다 라고 밝혀가는 거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히 독립되어 있으며 또한 동시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6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의하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밝혀가지요. 혈육은 연약한 존재, 즉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한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말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즉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계시를 나눌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배웠다,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배웠다라고 계속 공격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또 밝혀갑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또 말하죠. 즉 사도 바울은 3년이 지난 후에 어디를 갔다라고 합니까?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배웠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의견과 달리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몇 년이 지난 후입니까? 3년이 지난 후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5일을 머물렀다고 밝힙니다. 어쩌면 짧은 시간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겠죠.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실제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지상에서 오신, 그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세한 이야기를 듣긴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15일 기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만났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역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2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죠. 우리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여기서 말하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 15일을 머문 다음 멀리 떨어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사도 바울은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있으면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거짓 선생들과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즉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임을 그렇게 밝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야기를 밝혀가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은 14년 동안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후에 사역을 충분히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는 말을 전적으로 반격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정성을 볼 수 있게 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방문했을 때에 함께 데리고 간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갔다고 밝히고 있지요? 바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디도라는 사람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지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 헬라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디도는 이방이라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디도는 이방인이기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일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파격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또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와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절에 이렇게 밝혀가지요. 우리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의 계시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디도와 함께 올라가서 복음을 제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유력한 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적인 석상에서 바울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꺼내놓고 공적으로 허락받는 절차가 아니라 사사로이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일을 왜 했다고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했다고 밝히고 있죠? 바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고 밝혀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에 여전히 유대인의 정서와 문화와 배경을 잘 아는 바울의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부딪힌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가 부딪혀 가죠? 바로 할례에 대한 문제가 부딪혀 가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이슈가 되어 가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들을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진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무리가 디도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2장 3절 어떻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즉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어떤 무리들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그 디도를 향해서 할례를 주려고 한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디도는 할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무리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를 할례를 통해 다시 유대인처럼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가 되려면 유대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들어와서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의 도모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루어 가지요? 어떻게 다루어 갔습니까? 2장 4절과 5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디도의 할례의 문제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밝혀가고 있습니까? 바로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요? 그러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밝혀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이들이 형제의 이름과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할례에 대한 문제 지적에 디도를 할례를 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례의 문제가 진리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지요. 또한 교회의 바른 믿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2장 4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복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자유라는 선물을 주지요. 참된 복음은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지요.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형제라고 이름과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가짜인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진리와 복음은 어떻게 하죠? 자꾸 성도들의 삶을 종으로 만들고 억압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 짐으로 만듭니다. 어떤 공로와 수고가 있어야만,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고 참된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디도의 할례의 문제를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자격을 논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귀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어쩌면 자격이나 조건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복을 받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원리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욕망의 종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화려하고 찬란하게 보이는 것의 종이고 자기 자신의 종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해지고 싶은 욕구에 얽매이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요. 다른 사람의 기대와 평판을 의식하면서 종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저런 형태의 종 노릇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씩 다른 복음이 눈에 들어오게 되지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환영하는 것은 우리 속에 타락한 종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온갖 형태의 종교적 욕구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이 우리가 만든 자기 중심성이 만난다면 다른 복음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더욱 종교적인 것 같이 보이는 어떤 모습을 찾게 되고 때로는 금식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심지어 할례와 같은 이런 외적인 종교성과 외형적인 그 무언가를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뭘로 만드는 것이에요?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정죄하며 종으로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얻기 위해 비율을 맞추지 않습니다. 불행과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까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잘 달래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자원하여 사랑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우리의 본성에 잘 맞지 않지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인격과 중심을 바꿀 힘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중심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근육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참된 신앙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더디 바뀌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실패 없는 완전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기다리시고 우리의 자유를 온전케 보존해 주시며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변화가 더디어 보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곳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쏟고 몸을 찢으시며 완전하고 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곳엔 실패가 없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복음과 주님이 만나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온전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참된 자유보다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 짐을 지게 하는 것들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잘 보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2장 6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위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다 제시하자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아무도 뭔가를 더해주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과 복음을 들을 때 사도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손색이 없는 완전한 복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보충하거나 더하려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의 그 완전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것을 또한 밝혀갑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밝혀가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점, 그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따라 사람을 취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본성과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처럼 어떠한 외적인 표시를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변화가 있는지, 우리 속에 자원함이 있는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우리의 본성과 행위가 일치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해 갑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면서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어떻게 받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지요? 바울의 이러한 반응 가운데 사도들은 어떻게 받았다고 밝히고 있지요? 2장 7절과 9절 이렇게 더불어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받은 그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열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되지요?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분 악수는 어떨 때 하게 되죠?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면서 하게 되죠.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고 악수하고 헤어질 때 악수를 합니다. 어쩌면 악수는 당연한 행동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악수를 한다는 것은 교통과 사귐, 대등함의 상징이 바로 악수였습니다. 그 당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악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대등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교의 악수를 한다는 것은 사귀고 교통하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확인한 다음 자신들의 복음과 같은 복음이며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한 부류는 이방인에게로 부르셨다는 것만 구별되는 줄 알고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참 복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복음은 몇 개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교통하고 사귀고 교제하게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통하며 사람들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해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라는 한 가지 눈만 가지고 모든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어 연합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세계 안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지지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 배경이나 문화 안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습관과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복음과 진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무너져서 교회 공동체의 생명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만 드러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상대적 문화의 차이들이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존귀일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영광일 것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자꾸 외모적인 것,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판단하고 인정하며 그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인식하면서 조건과 자격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과 자격이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입장에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으시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그분 안에 들어온다면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위로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실패했고 성공했고 때로는 내가 잘났고 못났고 그것들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복음 안에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배운 것이다 라고 하는 공격을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 속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된 복음임을 드러내고 이 복음이 진짜임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구원이 있고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과 이단 앞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밝혀가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의 풍성함과 참된 자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외적인 종교성과 외적인 형태만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진정 복음이 말하는 은혜를 누려가며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소유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받아주시는 구주의 공로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신자의 참된 자유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 복된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가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풍성함을 가득 누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